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배 중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오늘 수요 예배 성경 본문 말씀 룻기서 1장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1장 오늘은 10절에서 14절의 말씀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0절에서 룻기서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 할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로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4절까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 지금 룻기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를 공부하는데 앞부분을 보면은 유대 베들레헴에 유다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 땅에 기근이 들므로 인하여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키론을 데리고 이방 땅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간 그들은 한 10여 년을 사는 동안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나오미가 혼자 남았고 또 두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들하고 세 여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고향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풍년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이제 우리 고향이 다시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때에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따라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 집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너무나도 돌봐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미래를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축복해주는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입맞추고 헤어지려고 할 때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우리 친정에 머물지 않고 어머니 따라 어머니 고향으로 가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너희들은 나를 따라갈 수 없어.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 찾아가 라고 할 때 이제 두 며느리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면은 나오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에게 두 며느리가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 내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나이가 젊어서 너희들의 신랑감을, 너희들의 남편감을 다시 낳아서 너희들에게 우리 아들들을 다시 새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는 나이가 늙었고, 또 내가 이제 다시 제가 가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언제 커서 너희들이 신랑이 될 거냐. 그러니 그런 말 말고 너희들은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라고 간곡히 거절합니다. 그때 큰 며느리는 그러면 어머니, 나는 어머니하고 인사하고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나는 절대 친정집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가 가시는 고향 땅에 나도 같이 가서 어머니의 백성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10절에서 보면은 이 며느리들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들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것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하게 이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이 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가기 더 유익할까요? 아니면 친정집에 남아서 친정 엄마 아버지 집에서 계속 새로운 출발하는 게 더 나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훨씬 고향 땅,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있는 데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살아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가끔은 선택의 기로가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이르를 때에 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미하고 큰 며느리하고 작은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 따라 가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시어머니 따라간 사람은 룻이고, 큰 며느리는 결국에는 이제 그 시어머니 말대로 친정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똑같은 고백을 했다가 결국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는데, 하나는 살던 데서, 익숙한 데서 좀 더 편하게 쉽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택한 그 큰며느리하고, 또 그 시어머니 따라 계속해서 가겠다라고 그 시어머니 하는 그 길을 선택한 룻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그 찬송을 이제 찾아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갈 길 못 찾아 헤매일 때에, 이 찬양. 갈 길 못 찾아 헤매일 때에, 우리는 갈 길이 있어도 어느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어느 길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인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방향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겐가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야 할 방향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찾아가면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그 길을 잘못 선택해 갈 때는
같기는 같지만 그 길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바로 이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처음에 선택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론 이방 땅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길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어렵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향 땅이고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살았음으로 인해서 좀 어렵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나오미하고 그 큰 며느리도 그런 지금 상황에 이르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친정집에서 편안하게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그 길을 택했는데, 이 성경 외에 본문 내용 이후에는 별로 그 여인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평범하게 살았겠죠. 친정집에서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와 또 주변의 소개로 인하여 새로 제가 해가지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뭐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며 살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오늘 이 고백을 보면서, 자 12절을 한번 보면은 나오미가 말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너희가 돌아가라. 너희가 나와 함께 어떻게 나의 가는 고향에 가겠다고 하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이 나오미는 시부모로서 며느리들에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함을 확실히 심어줍니다. 가야 할 이유 전혀 없고, 너희들이 따라갈 명분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100% 친정집에 떨어져서 그 살기 편한 익숙해진 고향 땅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나이가 늙었다. 너희들이 내 아들들과 살다가 다 죽었는데 이제 내가 아들을 설사 낳는다고 해도 그 애들이 언제 커서 너희의 남편이 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의 백성들의 그 법에 의하면 형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 살다가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는 재가를 하지 않습니다. 형의 동생하고 또 삽니다. 형의 동생하고 살다가 또 죽으면 또 그 다음 동생하고 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유대 결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법을 계대 결혼법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도 그런 법칙, 그런 결혼법으로 따졌다 하더라도 너희들한테 새로운 남편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들은 너희들을 기다려가지고 너희 남편이 될 만큼 그런 아이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포기하고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예요. 예, 합법적이고 불법이 아니고 나쁜 사람 될 수도 없고, 왜? 그런 법적으로 전혀 굳이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가능하면은 룻하고 그 큰 며느리하고 따라오지 않고 너희들이 편하게 살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말합니다. 내 딸들아 너희는 돌이켜 너희는 너희 길로 가라. 너희들이 갈 길을 가라.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 갈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룻은 절대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룻은 누구를 생각했느냐? 한 번 맺어진 인연은 하나님이 맺어진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을 그는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어머니와 나를 고부관계로 맺어줬다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겁니다. 내가 한번 어머니의 며느리 됐는데 이제 와서 남편이 죽었다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는 내 살겠다고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며느리의 정신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나 이제 더 이상 너희 남편을 놔줄 수 없으니까 너는 네 살 길 찾아가 그런 겁니다. 그때 이 룻은 내가 살려고 길을 택한 게 아니고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이제는 섬기려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겠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사람은 내가 살고자 하면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시어머니, 하나님이 맺어준 나의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부모에 대한 효도, 효성을 가지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룻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선택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모두 다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나 세상에 보이는 것 좋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두 사람에게 넓은 땅을 주면서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때 가축이 늘어나고 종들이 늘어나면서 이 자리 다툼으로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우리가 한 가족인데 왜 싸우느냐? 네가 먼저 선택해서 좋은 걸 선택하면 나는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할 거야 그랬어. 그랬더니 롯이 눈에 보이는 소돔 고모라 쪽을 택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보기 좋고 물도 많고 푸르고 너무너무 양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을 반대편에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서운해하지 말라. 네가 비록 보이는 것은 빼앗겠지만 보이지 않는 저 속에 네가 보는 모든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모든 땅을 내가 내게 복으로 주리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배워주는 것은 보이는 것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선택의 기술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을 절대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도 절대 따라간 룻하고 절대 따라오지 말고 네 길을 가라고 했을 때 큰 며느리는 자기 길을 선택했던 이 두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과연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곳,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곳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에 추구하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볼 때 눈에는 좀 어렵고 눈에는 좀 힘들고 눈에는 좀 별로 아닌 것 같아도 눈에 들지 않아도 그 과정을 넘어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넓고 위대하고 광활한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모든 동서남북이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 축복해 준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선택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풍요로움을 추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8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장차올 영광을 위해서 현재 고난은 견디고 이겨내고 참으면서 장차올 큰 영광을 바라보며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할 줄 알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는 선택하려 하지도 않고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쟁취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안으로는 세상이 아름답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려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는 세상은 세상의 황홀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이는 세계를 잠깐 제쳐놓고 보이지 않은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고 추구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사업가들도 보이는 현재 손에 안의 것만 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업가들도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세상 거에 빠져 있다 보니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육안을 열어서 세상을 보지만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잠깐의 복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복을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것은 금방 취할 수 있지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은 좀 쟁취하기가 어렵고 좀 시간이 걸리고 좀 고통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향하여 잠시 누리는 복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룻과 같이 믿음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잠시의 잠깐이면 누리고 끝날 잠시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세계를 누리며 도전하며 쟁취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저녁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잠시 아픈 것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잠시 아픈 거를 잊고 잠시 아픈 거를 견디고 잠시 고통스러운 거를 정말 이겨내면서 영원한 세계, 평화로운 세계, 영생의 세계를 도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